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교회의 치리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설명해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이 15절 이하의 말씀은 교회의 치리에 관한 그런 구절입니다. 치리라는 것, 오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왜 그것이 교회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도 공부 좀 잘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라라고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과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은 형편없고 공부만 잘하는 그런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서는 그런 이기적인 세상의 흉기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흉기가 되기보다는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될지 몰라도 다른 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고 또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따뜻함이 전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하는 그런 사람다운 사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 녀석이 지난주에 공부를 잘해서 상장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로 갔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개근상 이외에 상을 받아본 게 처음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비디오 카메라를 딱 들고 학교까지 갔어요. 목요일날. 갔더니 아버지는 딱 저 혼자더라고요. 그 낮에 노는 아버지가 뭐 그게 많겠어요? 그래도 당당하게 가서 딱 아이 이제 비디오를 찍었죠. 내려가면서 얼굴에서 이 웃음이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자식 착하고 건강하게만 자라라고 했더니 공부까지 잘하고 난리냐. 그러면서 이제 내려갔죠. 그래서 전교생이 있는 앞에서 상을 딱 받더라고요. 아유, 정말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지금 우리 아들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제 혈육이고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들이 삼형제인데요. 제가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손가락이 5개라는 것도 신기하고요. 아기가 뭐 이렇게 옹알옹알 대다가 실수로 어버버 그러면 그냥 나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우리 아기가 오늘 아빠라고 그랬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 자랑할 거리를 그냥 찾아내지 못해서 안달이죠. 왜요? 제 아들이기 때문에. 혈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들이 처음 화장실을 혼자 간 날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일기를 썼다니까요. 오늘은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화장실을 갔다. 이렇게 관심과 사랑과 지대한 애정이 우리 아들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다고요. 왜요? 제 혈육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딜 가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예전에 저를 실망시킨 적이 있어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는데 그 숙제를 학교에다 두고서 숙제 없다라고 거짓말을 시킨 적이 있어요. 집에 와서 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성적표가 오면은 missing homework 란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체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homework이 missing 돼 있냐.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집에서 와서 동생들하고 많이 놀고 싶어서 학교에다가 숙제를 그냥 놔두고 왔다고. 엄마가 모를 줄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우리 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아빠가 너더러 공부 잘하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아빠가 네가 성적이 떨어졌을 때 너를 야단친 적도 없다. 그러나 학생으로서 자기의 신분에 맞는
그러한 책임은 분명히 네가 해야 한다라고 아빠는 가르쳐왔다. 네가 성적을 못 맞아온 것은 내가 용서를 할 수 있지만 네가 학생으로서 그 신분에 맞는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은 아빠가 용서할 수 없고 부모를 게다가 속인 것은 더욱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회초리를 댔죠. 우리 아이에게. 말이 회초리지 저희 집에는 이만한 몽둥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갖고 군대에서 줄 빠따 때릴 때 쓰는 그런 빠따가 있는데 그걸로 제가 우리 아들 삼형제 딱 엎어놓고 가끔 팬다고요. 또 이거 신고 들어가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왜냐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까우니까요. 우리 둘째는 뭐 잘못해가지고 조금만 때리면은 그냥 난리가 나요. 막 으악! 뭐 아버지 잘못했어요. 바지 붙들고. 그래서 걔를 때리고 나는 마음이 좀 덜 아파요. 애가 하도 철상 맞아가지고. 근데 우리 첫째는요, 끝까지 맞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동생들 안 보는 데서 몰래 울어요. 훌쩍훌쩍. 아들을 때리고 나서 뒤에서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할 때마다 왜 제가 체벌을 가하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저 구파발에 있는 이씨 아저씨 아들이 거짓말한 건 저와 아무 상관없어요. 걔가 거짓말 하든 말든 그렇지만 내 아들이 거짓말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제가 참을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는 나의 혈육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간 길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체벌을 가하고 충고하고 책망하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교회의 치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치일이가 있어야 돼요. 교회의 3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성례, 치일이에요. 그만큼 이 치일이가 중요하다고요.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책망하고 훈계하고 조언하고 해서 돌이키게 만들어야 하는 게 교회의 치일이라고요. 우리 은혜의 수단 뭐라고 그랬죠? 말씀, 성례, 기도잖아요. 교회의 3요소는 말씀, 성례, 치일이라고요.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치일이라는 것이. 그런데 왜 이렇게 요즘 교회에서 치일이라는 것이 없어졌는가 하면 교회들이 사람들을 모을 때 세상의 경영 논리를 갖고 들어왔다고요. 손님은 왕이다. 우리에게 온 고객들을 왕 대접을 해줘야 이 경영에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교회에 들어와서 뭘 하든 상관없으니까 들어와서 우리의 머릿수나 좀 채워주고 교회 운영에 도움이나 좀 주십시오. 이런 태도로 사람들을 교회 멤버십으로 계속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비위에 맞는 말들만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치일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야, 교회가 여기뿐이냐? 나가서 한인타운에 가면 두 집 걸러 한 집이 교회더라. 나간다. 그러니까 치일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치일이를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교회 안에는 치일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왜 교회에 성경적인 치일이가 있어야 되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다라는 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른다라고 공부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천국 열쇠의 권세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라고까지 공부를 했죠. 진지함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간섭을 하셨고 가나안까지 끌고 가셨어요. 그들이 잘못을 하면 회초리로 때려가며 뭘 잘하면 상도 주어가며 그러면서 얼르고 달래면서 가나안까지 간섭하시면서 데려가셨다고요. 절대 타자로 물러서 계시지 않았고 그들의 삶에 아주 세밀하게 간섭을 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까지 끌고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자기들만이 선민이다라는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분명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시켜서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에 간섭하셨고 그들의 생활 습관과 모든 문제에 율법을 요구하셨고 결례를 요구하셨다고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장차 너희들은 어떻게 선택을 받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너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상징으로 그림자로 설명해 준 것뿐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이 세상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울타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많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들이 뭐가 잘나서 우월해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수요가 작은 거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뭔가 우월해서 특별나서 선택된 게 아니라 무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설명용 모델일 뿐이라고요.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민족적 구별이나 내셔널리즘 그런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만을 상징하는 게 이 이스라엘이요 교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성경은 일관성 있게 힌트를 하고 있다고요. 로마서 9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보시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 구절이 구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조는 분명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더러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그런다고요. 이렇게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근거였다고요. 유일한 근거였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자녀가 모두 이스라엘은 아니었다고요. 분명히 지금 로마서 9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고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았는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쫓아냈고 이삭을 그에게 주신다고요. 근데 이삭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진짜 이스라엘이다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할례라는 것이 지금으로 따지자면 무슨 포경수술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할례라는 것이 생식기를 잘라버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의 종족 보존 능력, 즉 어떤 민족적인 거, 혈연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실력과 방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랍 족속의 조상이죠. 이 이스마엘은 버려졌어요. 그리고 이삭의 자손 중에서도 에서는 버려졌다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난 사람들 중에도 아닌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만 이렇게 계보가 흘러내려온다고요.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들이 교회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해서 구약을 설명하시는 것은 그런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울타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 울타리로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이스라엘만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민족, 내셔널리즘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약 내에서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을 완전히 이해했죠. 그리고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나타낸 것임을 깨닫고 교회들에게 그 진리를 이렇게 로마서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한 군데 더 나와 있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누구든지라고요. 누구든지.
이제 구약에서 상징으로 설명되던 것들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내셔널리즘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이스라엘, 그 교회는요, 민족과 학식과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어떠한 한 무리를 교회라고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렇게 참신한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자다, 성도다, 믿는 자들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굳이 왜 이 집단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교회, 가르칠 교, 모일 회, 이 교회라는 말을 쓸까요? 그 사실을 아시게 되면은 왜 그 교회에 치리가 있어야 하는지까지도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를 부르셨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아주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7개월간에 걸쳐서요. 뭐에 쓰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뭔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건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스크린에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계획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죠. 에나케 팔라이오라는 에베소서 강의에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테이프도 여러분이 혹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가져가서 들으셔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통일되게, 에나케 팔라이오, 재통일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이 우주가 혼돈, 무질서, 공허, 카이오스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그것을 질서로, 조화로 잡아가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요. 그것이 작정이라는 거예요. 작정. 디크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서 그 통일되어질 대상 중에 가장 중요한 대상이 인간이죠. 주인공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정이라고요. 예정. 그들을 교회라고 일컫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그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데리고 들어가신다고 그럽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데리고 가신다고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다른 모든 만물들과 이 인간들은 다르게 취급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시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다른 만물은 예수님 아래 복종하게 그냥 만드셨는데 인간은요, 예수님의 몸에다가 붙여버리셨어요. 예수님의 몸에다가 붙여버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붙여버린 거예요. 연합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들은 이제 따로따로 어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유기체가 된 거예요. 그런 집단이 되어버린 거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이제 한 영과 한 핏줄이 흐르는 그러한 하나의 유기체가 된 것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가 나고 내가 너라는 게 그게 교회라고요. 신자다, 성도다 하는 그런 어떤 소속과 신분의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버린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그런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제 팔이 시험 답안지를 잘못 써갖고 제가 망신을 당하면 제 팔이 민망한 게 아니라 내가 민망하다고요. 제가 공을 잘못 타갖고 축구화가 골대로 들어가고 공은 절로 삐져나왔다 그러면 제 발이 민망한 게 아니라 제가 창피하잖아요. 발에 종기가 나면 내가 아프다고요. 발가락만 따로 아픈데 야, 너 안 됐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1953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샌디에고에 두 모자가 살고 있었어요. 서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던 그런 모자 관계였는데 한국에 6.25 동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미 해군의 일원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953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그때까지 아들에게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접니다. 야, 아들아, 어떻게 여태까지 연락이 없었냐? 어머니, 제가 내일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제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데리고 와라. 근데 평생 저와 함께 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마. 그 아들이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눈이 하나가 없고 팔이 하나가 없고 다리가 하나 없는 불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셨어요. 그래, 며칠 동안 우리가 함께 살자. 아니요, 어머니 며칠 동안이 아니라 평생 나와 함께 살 겁니다. 그래, 그럼 몇 달 동안 우리가 돌보아 주자. 그랬습니다. 아니요, 평생 저와 함께 살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제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지금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 친구는 평생 너에게 짐이 될 거야. 그러니까 감정을 추스리고 돌아오너라. 그랬는데 아들이 전화를 뚝 끊었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미 해군으로부터 전보가 왔습니다. 아들이 해군 병원 12층에서 투신 자살해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봤더니 그 아들은 눈이 한쪽이 없고 팔이 한쪽이 없고 다리가 한쪽이 없는 불구자가 되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자기가 불구자가 되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친구를 빗대어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아, 그 친구는 너에게 평생 짐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 내가 바로 어머니에게 평생 짐이 되겠구나. 그러고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 예화를 쓰신 분이 그 밑에다가 이런 코멘트를 다하셨다고요. 그 어머니가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친구를 자기 자식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았다면 그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봐야 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 자식의 입장이 아니라 나의 입장으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를 자기 몸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며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몸이, 자기의 피가 흐르는, 자기와 한 영이 흐르는 그 교회가 잘못 가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가 잘못 가는 것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그가 잘못된 것을 책망하며 훈계하며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치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치일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각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전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 전체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은 다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몇 명이 못하고 있으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우리는 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하나의 공동체, 교회가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로라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욱재 씨 아시죠? 영구. 제가 영국 무대에서 그분 한번 봤는데요.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여로에 나오는 영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웃기잖아요. 그냥 그 사람 얼굴에다가 이 코 옆에 점 하나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빨에다 김 하나 붙인 거죠. 여기 부스럼 자국 하나 있는 거. 바로 그 한 3가지 흠이 그 사람을 이렇게 우습게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렇게 잘생긴 사람인데 그 흠을 제거해버리니까 아주 완벽한 훌륭한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천국에 영구의 모습으로는 못 들어가요. 이 흠을 다 제거해야 돼요. 부스럼 자국 다 없애야 되고 점도 없애야 되고 김도 띄어야 된다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교회 안에 그런 점과 흠이 발견되면 가서 지적해줘야 되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제 노래하는 후배 중에 김민교라는 친구가 있어요. 잘 모르시죠? 근데 한때는 탑까지 올라갔던 친구였어요.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가 한창 뜰 때 그 드라마 이제 주제가를 불렀던 친구죠. 옥슨이라는 건대 그 그룹 사운드에서 싱어를 했던 친구인데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가 그 시문화, 장동건이 아주 신인이었을 때 처음 나와서 뜬 드라마잖아요. 그래갖고 뭐 대단했죠, 그 여기가. 그때 제가 시문화하고 같은 소속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알죠. 그러니까 이 주제가를 부른 사람이 한꺼번에 그냥 뜬 거예요, 같이. 그래서 최고 인기 가수가 됐죠. 그러니까 각 방송국 라디오, TV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고요. 근데 이 친구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참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는데 말을 더듬어요. 인기가 올라가니까 TV나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김민교 씨 요즘 참 인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김민교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네, 여기서 뭐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러다가 긴장하면 더 안 나와요. 그러다가 뭐 말이 안 나오면 뭐 막 기차 가는 소리도 나고 별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방송이 망치는 거예요, 걔 때문에. 생방송 같은 거는 더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PD들이 한두 사람씩 걔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저런 부르면 방송 망칩니다. 한 3개월 만인가 사람들한테 잊혀졌어요, 금방. 이건 한 사람이 인기 가수가 되기 위해서도 그런 것들이 흠이 된다고요. 하물며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흠과 점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패서라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말 안 더듬게. 그게 치리가 교회에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가족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누가 우리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형제고 우리가 가족이라니까요. 제가 제 아들만을 위해서 그냥 카메라 들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경사가 있으면 우리들이 그 경사에 얼치고 좋다 참여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교회라고요. 교회.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난 형제의 잘못을 고쳐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충고하고 조언하고 책망해서라도 잘못을 돌이키게 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레위기 19장 17절로 가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그래요. rebuke 하라고 그러죠.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당사자도 그 죄에 동참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게 레위기 율법이라고요. 형제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남일이다 놔두면 너도 그 죄에 동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무관심이라고요. 그것은 사랑의 반대말이죠.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고요. 기독교에서의 용서는 공의를 바탕으로 한 용서요. 사랑이라고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래요. rebuke him 그러죠. 죄를 엄히 책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경계하라라는 이 rebuke라는 뜻의 헬라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엄히 책망하다는 거예요. 엄히 책망하다. 엄하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죠. 여기서 바로잡고의 헬라어는 카탈티조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완전히 수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범죄를 하면 완전히 그것이 고쳐질 때까지 엄히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정신이라니까요.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7이라고요. 교회의 3요소. 7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내 사생활까지 간섭을 해? 웃기고 있네. 교회가 여기뿐이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형제가 죄를 지으면 가서 훈계를 하라 그럽니다. 너 혼자 가서 훈계를 하라 그런다고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하라 그러죠. 왜 두세 사람이 가야 됩니까? 그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 있는 율법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가서 증참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 말하라 그런다고요. 교회에다 말해도 안 들으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래요. 그 이야기는 출교하라는 거예요. 너는 교회 아니다라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가 정말 회개하지 않고 그가 성경에 근거해서 어긋난 길을 가고 있다라면 너는 교회 아니다라고 출교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회개하면 받아주지만 안 그러면 출교하라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진지해야 되는 게 교회라고요. 교회에게 말하라라는 것은 교회 광고 시간에 떠벌리라는 것이 아니라 당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교 헌법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회가 교회의 대표로서 그들을 치리를 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 이 당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장로는요, 돈이 많고 교회에 다니는 횟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장로 뽑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명확하게 알고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고 그리고 교회의 대표가 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당회의 회원으로 뽑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얼마 있으면 당회가 이제 조직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투표로 뽑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 당회원을 뽑을 때 그걸 근거해서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장로 하나 주는데 몇 천만 원, 권사 뭐 하는데 몇 백만 원, 헌금 기록이 얼마만큼 안 되면 장로도 안 뽑아주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당회는 앉아가지고 알교하고 싸우는 게 당회가 아니라,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상의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바로 끌고 가는 게 당회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대표. 당회만 열면 그냥 어떻게 자기 목소리 좀 한번 높여보려고 말이죠. 그 일은 관심 없어요. 내 이야기를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그냥 오로지 관심사예요. 그냥. 이민교회는 특히 더해요. 한국에서는 학력이나 무슨 경력 그런 것들이 자기 어떤 소셜 포지션을 매겨준다고요. 여기서는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이 와서 청소해야 돼요. 먹고 살려면. 이대에서 피아노과 수석한 사람이 여기 와서 웨이트레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밖에서 안 알아주니까 교회에 와서 어떻게든지 자기 얼굴을 한번 알리려고 말이죠. 쌈박질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회는 교회의 대표예요. 교회에. 이렇게 땅에서 메고 풀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교회의 대표. 그러니까 얼마나 신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장로의 자격은요, 디도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디도서 1장 5절로 가면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는 비난이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성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폭행을 하지 않으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이는 그가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책망할 수 있게 하려 함입니다. 자, 교회가 성경을 근거하여 판단을 하고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교회가 그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냥 훈계해서 끝내죠. 서면이나 말로 그냥 가볍게 훈계하고 끝낸다고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중한 경우에는 징계를 한다고요. 조금 더 강하게 훈계하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한 것이라 판단되었을 때는 서스펜션. 교회의 멤버로서 누릴 혜택을 잠정적인 기간 동안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되지. 그게 무슨 벌이냐? 성찬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이게 뭔지. 그것을 박탈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중하게 취급하면 어떻게 취급해요? deposition. 자기 직분을 다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아니에요. 장로는 장로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한 죄를 지었다 하면 출교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 출교해라. 나가면 딴 교회 가지 어서 없이 하고 반기는데 참 많더라. 근데 여러분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그랬어요. 유형 교회에서 참 교회들이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께서 함께 계신다고 확인 도장까지 찍어주신다고요. 여기에.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확인 도장 딱 찍어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참 교회들이 교회의 대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 뜻이라고요. 오늘 본문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준다 그래갖고 말도 안 되는 것도 모여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다 대준다 그러고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해갖고 된 게 몇 개나 있던가요? 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진지해져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데 얼마나 우리가 더 진지해져야 되냐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건 그러니까 그렇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단판 승부예요, 이거는. 한번 했다가 가봐가지고 아니면 또 한 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서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더 진지해지고 더 열심을 내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죄를 교회가 치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적인 교리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요. 자,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 닥트린이죠. 교리예요. 바른 교리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거스려 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책망해야 돼요. rebuke, 엄히 책망해야 돼요. 엄히.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었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꼭 나가요. 참나. 먼저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나가요. 야, 교회가 여기 하나뿐이냐? 교회가 이렇게 홀대를 받아요. 교회가. 어저께 내가 예언을 받았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올해 몸 조심하래.
이건 우리 교회에서 치리의 대상입니다. 이런 것은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뭐 아무개 애가 신장병이 낫겠다고 합니다. 그런 거 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거는 여러분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교리,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반드시 교회에서 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교회에 사기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그리고 교회에 도둑질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시죠? 성가대, 무슨 새벽기도 이런 틈에 싹 껴가지고 상습적으로 교회에 옮겨다니면서 이거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었을 땐 당연히 교회가 또 치리를 해야죠. 장사하러 교회에 오는 사람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자꾸 이용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또 반드시 치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 그 통일을 방해하는 자들,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교회가 반드시 치리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치리를 하실 때 이것만은 명심해 주십시오. 우리가 누구의 죄를 지적하여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정말 누구의 죄를 지적해서 그에게 충고를 하고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자들이냐고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징계받고 다 출교당해야 될 인간들이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만 알고 있는 우리들의 죄가 지금 여기서 드러난다면 우리는 다 출교당해야 돼요.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어서 예수를 출교시켜버리고 우리를 교회의 멤버로 예수의 몸에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버려버렸다고요. 출교해버리시고 우리를 교회를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너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반드시 만들어서 천국까지 데리고 가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하시기 시작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은 절대 타자로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서 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교회의 질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잘못된 것, 끊어버려야 할 것들을 이렇게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교회의 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조금 우월하고 잘나서 야 저놈은 뭐 신앙이 졌다우냐 꼭 금식 40일 하고 온 사람들이 그러죠. 어떻게 3일을 금식을 못하냐? 나는 40일도 했는데 3일째가 제일 힘들어. 그 얘기는 왜 하냐고요. 교회는요, 그렇게 한 가족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 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갑시다. 바로 갑시다. 글로 가면은 낭떠러진데 글로 가면 어떡합니까? 같이 갑시다가 실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요. 내가 너고 네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 가셨잖아요. 나를 죽여서 상대방을 살리는 삶을 살다 가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피가 통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와 한 영을 갖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 몸이, 나의 지체가 괴로워서 혼자 눈물 짓고 외로워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애정으로 대해야 하는 게 바로 교회라고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못된 것들은 서로 바로잡아주고 서로에게 시금석이 되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내 가족이고 내 몸이라면서요. 노력해야죠.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하도 한국하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우리 아들이 그때는 말을 하면은 소련말 비슷하게 했어요.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학교를 들어갔는데 말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카운셀러가 애를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튜러를 붙여가지고 안 그러면은 절대 못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냥 일주일에 그 튜러 비용이 100불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무슨 형편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100불 정도 낼 여유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토요일마다 청년부들 성경 공부를 했다고요. 400명이 넘었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겠다고 나오는 친구들이 100여 명 됐다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토요일날 그 추운데 와가지고 그냥 밥도 못 먹고 가는 게 제가 참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토요일마다 아이들 밥을 해라. 청년들 밥을 해라.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 치료하지 말고 그걸로 밥해라. 그리고 청년들 공부를 할 때 책이 필요한데 책이 또 좀 비싸요. 아주 수천 불어치 사줬어요. 하여튼 이 왼수들이 읽질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서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청년들한테. 나는 우리 아이,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이다. 이 아이가 지금 투일러를 안 하면 학교 생활을 잘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너희들도 나한테 똑같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와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참 가족인 이들이 이곳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근데 우리 아들이 상 받아왔다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는 하나님께 양육시켜달라고 맡기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방법대로 말고 놔두고 우리 지금 당면한 문제를 좀 해결하자. 근데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걸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 이런 거 좀 하실 때 서로에 대해서 좀 잘 아시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게 열화와 같은 무관심을 보내시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그냥 음식을 만들어놨는데 그 만들어 놓으신 분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겉으로 웃으셨지만. 그거 그냥 먹느라고 혼났잖아요 제가. 서로 아셔야 돼요. 아셔야죠. 상황이 어떤지 사정이 어떤지 알아야 뭐 돕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시장에 가서 이렇게 옷을 세일하면은 우리 교회 어떤 애가 맨날 난닝구만 입고 다니던데 이거 하나 사다 입혀줘야 되겠다. 얼마나 추울까. 좋은 책이 있으면 이거 누구에게 좀 읽혀주고 싶다. 꼭 읽었으면.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들어야 돼요. 제가 이나마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참 좋은 선생님을,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참 그분은 물질적으로도 많이 도우시지만 마음이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그렇게 바쁘신 분이 교회 멤버 중에 하나가 병원에 입원했더니요. 매일 아침 오전을 그 병원에 가서 보내시더라니까요. 말동무 해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시고 이야기 해주시고. 왜요? 자기와 영원히 천국에서 살 가족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그 오전을 다른 일에 투자를 하면 어마어마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렇게 사시는 모습들을 저한테 보여주니까 저도 그냥 어떻게 따라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한번 가자고요, 한번.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찬바람이 쌩쌩 도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과 그런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눈물 흘려주고 붙들고 울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